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네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서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아 잘 가라. 잘 가라. 뭔가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16년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이 해나 저 해나 그저 큰 변화 없이 무난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더러는 한 해가 불만족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각별하게 내리시는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해왔던 일이지만 오늘도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올 2017년은 저와 여러분이 장수, 곧 오래 사는 것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세상에 오래 사는 방법, 비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겁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병이 없고 삶이 고달프지 않다면 오래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물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예 주님 이제 부르시는군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가야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지난 2012년에 벌써 5년 전이 됐네요. 2012년에 신바람 전도사라고 불리던 황수관 교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7이었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에 비하면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이 양반이 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웃으며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늘 자기 자신도 웃으면서 늘 표정도 밝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본인은 뭔가 특별한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겠죠. 웃으면서 사는 것도 좋고 기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도 내고 말이죠. 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안 되죠. 내가 쓸데없이 막 웃어 제껴서 남에게 우습게 보이면 그것도 안 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기쁠 때는 웃고 화날 때는 화도 좀 내고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밝아오는 2017년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오래 사는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확실히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2017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훈계를 굳게 잡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단단히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이책, 전자책 등등 요즘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 하죠. 독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책을 잘 골라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홍수 때일수록 먹는 물 잘 골라서 마셔야 되잖아요. 차라리 가물 때는 그저 샘물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홍수 때는 샘물도 조심해서 마셔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책, 우리 삶에 유익한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언젠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던데요. 먹는 순간보다 몸에 있는 동안을 생각합니다. 우리 음식점에서는, 우리 식당에서는 먹는 순간보다 그 음식이 몸에 있는 동안을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맛보다 우리 몸속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입에 단가 쓴가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음식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구실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매주일 여러분이 먹을 영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당장의 귀에 달게 들리느냐, 재미있게 들리느냐, 그것보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한 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손해를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누구든지 바른 길 가겠지요.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아프더라도 바른 길을 굳게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훔친 것을 가지고 삶을 누린다, 그겁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빵을 악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의 포도주를 폭력으로 빼앗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안병욱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피와 눈물과 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아주 소중한 귀한 액체들 아닙니까? 피와 눈물과 땀, 이것은 인생의 세 가지의 고귀한 액체다. 인간의 모든 위대한 사업은 피와 눈물과 땀의 산물이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위협이 이루어진 예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값 있는 일이, 성취된 일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대업이 실현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고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다독거릴 수 있다는 것,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 더욱 크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면 좋겠다는 것. 둘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자는 것. 그리고 셋째는 비록 고달프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귀한 것을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